서울 수도권에는 아예 집회를 이렇게 대면하여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데 비해서는 감사합니다만은 아무튼 속히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잘 시정도 되고 또 코로나도 좀 이렇게 좀 모든 것들이 격감되어져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주의의 본질이 이거 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5가지 강령 내지는 교리를 우리는 튤립이라고 하는 그 꽃에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빗대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튤립 한 송이 정도는 좀 불병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5가지가 뭐죠? 첫 번째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우리 자력으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는 것을 아는 전적 타락.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된 구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일 4번째로는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적합한 말은 유효한, 효과적인, effectual이라는 말이죠. 효과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도의 견인, 인내라는 말이죠. 인내라는 말.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개혁신학의 뼈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감사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이제 좀 오락가락하게 될 때에 신앙적인 갈등도 좀 생겨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뼈대가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로부터 출범한 그런 초강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뭐 얼마 안 된 미국의 그런 어떤 설립 건국 역사에 비해서는 전 세계를 이렇게 주도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미국 하원 의회가 개회되어질 때마다 뭐 기독교 국가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뭐 유명 인사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기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 제가 이제 영상을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봤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에 그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기도를 하고 마무리에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고 그러죠. 아멘. 진실로 그 말입니다. 진실로 그 말인데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어멘이라고도 볼 수 있도록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어떻게 끝을 내는가 하면은 amen and a woman이라면, 이게 amen을 남자로 얘기해요. 남자만 얘기하면은 불공평하니까 amen and a woman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은 이게 현재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그냥 은혜가 좋다, 은혜면 되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안다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놓쳐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또한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뼈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난 주일날 이제 시간이 없어서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유효한 은혜와 연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는가,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한 단어 한 문장이 다 이런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마치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를 엉덩이를 걷어차서라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내몰아가시는 그런 강압적인 하나님을 연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참 기쁨의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읽어드렸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 43편 다음 주일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정말 한 영혼이 둘로 나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자력으로는
결단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큰 은혜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닫게 되고 그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를 향해 구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달려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저항할 수 없는 효과적인 은혜다라고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것이 또 여전히 다섯 번째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제 이 용어도 약간의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마치 우리가 스스로 자력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라는 느낌을 혹시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내가 변화되어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을 유지하고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같은 P예요.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은 인내라는 말이에요. 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같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는 그것은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이에요. preservation이라는 말이에요. preservation이라는 말. 이것은 보존이라는 말이에요. 보존. 이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 preservation 한다 이 말입니다.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근원적인 힘이, 근본적인 힘이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중생이 믿음에 선행한다, 선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중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심, 이니시티브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그냥 구원의 부분의 시작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과 결말까지도 하나님의 주도권이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핵심 문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이게 그냥 착한 일은, 선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하면, 구원의 역사. 너희 안에서 구원의 그 역사,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칠 때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격언이 있어요. 개혁신학에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당신이 그것을 가졌다면, 즉 당신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당신은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면은 당신은 착각한 거야. 당신은 가졌다고 착각했던 것이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면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결코 우리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잃게 되는가? 이런 사람은 아예 갖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가졌으면서도 잃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요한도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때때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세상 속으로 섞여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여지게 되어질 때에 그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 공동체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애시당초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never really with us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사도 공동체들, 핵심 멤버들, 그 무리들 가운데에 그들이 지금 늘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보였고, 겉으로 봐서는 그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결단코 우리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동체 멤버가 아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적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외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신앙 고백이 입술의 신앙 고백이었지 실제 그 고백하는 그 신앙을 그들이 진실로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은 아니었다.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가짜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는 내게서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멀다. 여러분 산상수훈 7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잠시 동안 너희를 알았는데 너희가 비뚤어져서 너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인 공동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멸망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남겨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소개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원래부터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멸망의 자식들 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진행되어지는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굳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시로 죄에 빠진 그러한 연약한 자라 이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죄에 빠지는 정말 그
어떤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죄에도 빠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영의 사람이니까, 나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일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런 별명을, 이런 칭함을 받았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확실히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온 생애를 바쳐서 열정적으로 감당을 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은 다윗이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면모의 전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추악한 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는 또 그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서 살인을 도모했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신하를 억울하게 죽여야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의 나락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엄중한 책망을 하기 전까지는 그가 돌이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나단 선지의 책망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그는 정말 엄청난 심각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시편 51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회개를 했는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누구도 추락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끝없이 추락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가 예수를 배반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추락을 해요. 추락은 했지만은 다윗처럼 돌이키고 회복되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추락합니다. 그냥 가벼운 추락, 가벼운 죄가 아니라 이건 아주 심각하게 엄청나게 다운될 수도 있어요.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믿는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존, 성도의 보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내라 그 말입니다. 성도의 인내라 그 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18년 전에 제강교회에 왔을 때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오랫동안 지어왔는 중직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드러나게 됐어요. 발각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회가 소집되고 그분에 대해서 치리를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치리를 행합니다. 치리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그거는 출교요 파문입니다. 파문이라는 것은 excommunication이라는 말인데 교제를 단절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단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당신은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느냐, 빨리 조치를 해라. 그래서 교회가 치리를 해서 출교를 합니다. 파문을 합니다. 근데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교회는 그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교회가 잘못했다,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왜? 치리의 목적은, 벌을 주는 목적은, 심지어는 너는 더 이상 교회 멤버십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내쫓는 그런 극악한 벌을 주는 목적도 혹시라도 그러한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회개했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돼요. 왜? 그 치리의 목적이 회개에 있었기 때문이죠.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치리를 행할 때에 그런 마지막 단계에 가서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태도는 관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의 실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여러분은 또 저의 영혼의 상태를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선언은 정확하지요. 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그 행동이 정말 부당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선언을 하는 그 옆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선언을 듣게 될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는 태도는 뭘까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네.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크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어쩌면은 베드로의 그 순간은 나단을 만나기 전까지의 다윗의 위치 정도까지였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주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순간에 가장 좋지 않은 상태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분별하거나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관대한 관용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어떻게 변화되어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성령께서 이 구원의 모든 역사의 직접적인 관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은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할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뭐라고요? 성령의 도장, 인치심, 실드라고 그러죠. 인치심. 두 번째로는 성령의 보정입니다. 따라 합시다. 성령의 보정입니다. 두 가지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정. 보정이라는 말 영어로 earnest라는 말인데, 우리 보정이라는 것은 잘 아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계약하죠. 그럼 계약할 때 거는 금이 뭡니까? 계약금, 보증금이라 그럽니다. 계약할 때 거는 금은 계약. 근데 우리는 그 보증금이 불안전해요. 불확실해요. 왜? 어떤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서 계약을 했다가도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을 했다가 막 그냥 허지부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정이 우리의 보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보정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보정은 결코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유야무야되는 법이 없습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흔들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보정이다. 그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다. 인치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원하리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으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렸다. 도장을 찍었다. 이 도장은 결코 지울 수가 없는 도장이라, 확실한 도장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결단코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 없는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보정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겉들여서 수지 맞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보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계속되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랬지요. 구원을 위한 모든 이 땅에서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섰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이지만은, 자, 또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놓고 볼 때 대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보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봅시다. 둘 다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신자였고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둘 다 극도로 혐오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배반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측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선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신속히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신속히 하라. 그 말을 듣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그 다음 기절을 다 같이 뭐라고요? 돌이킨 후에, 밑줄 그으실래요? 돌이킨 후에, 만약 내가 돌이킨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지금은 배반하지만은, 네가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냐? 너는 반드시 돌이키게 된다. 돌이킨 후에는 네가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내 보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어떠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다음 주일날 제가 시편 43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 부분을 더 깊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시편 43편을 읽고 오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믿음의 교리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진리들을 새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